문제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정도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에게는 수많은 문제와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을 해서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서 모든 땅을 구체적으로 정탐하고 와라 명령을 내렸고, 이 말씀에 따라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을 광야를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정탐하고 왔던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지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0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힘들게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모세를 향하여서 당장이라도 돌을 던져서 죽일 그러한 태세로 이제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구체적이고 매우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수월하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를 보면 전혀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용기와 신앙이 필요한 그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 속에는 현실과 또는 상황에 대해서 굴복하고 타협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좌절과 절망이 얼마나 컸던지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신들의 처지, 자신들의 상황, 자신들의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지금 그들이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났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제를 만나고 상황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더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늘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통곡하는 것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기도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그들은
그 순간조차도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통곡하면서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쉽게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쉽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400여 년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을 받은 민족이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왔다고 하는 그 역사는 이제 까맣게 잃어버리고 어느덧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에 적응되어져서 마땅히 자기들의 삶이 그 신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쩌면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고치고 바꾸어서 그들만의 땅 가나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도와는 다르게 사사건건 그들은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면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하여서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이 성난 군중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에게 항상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였습니다. 모세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다 극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에 있어서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세는 그것을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질 기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태도, 이 상황 앞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순간 어떤 모습으로 이 상황을 대하고 있느냐? 민수기 14장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는 지금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 어린 이 분노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게으른 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나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지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의도에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순간 통곡하고 있었지만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현명한 태도입니까?
무엇이 올바른 대처 방법이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었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죠. 역대상 6장을 보면 레위 지파의 후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의 아들 가운데 그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핫에게서 난 자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핫 후손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똑같은 이름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제 동일한 이름을 쓰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27절에 보면 그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엘가나가 그앗 후손에게서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레위 역대상 6장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어디 지파냐? 레위 지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인데 왜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 살고 있느냐? 그 이야기는 아마도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을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땅을 분배받을 때 특별히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튼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이 2명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은 한나, 또 한 사람은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한나,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내를 둘을 데리고 살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마 빠뜨리지 않고 열심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에 매우 힘을 썼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매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절기 때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성막에서 누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까? 보면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던 그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또 가족이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엘가나가 이 화목제를 드리고 가족과 함께 이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절기 때에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나누어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나누어 주는 데 있어서 이 엘가나가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재물의 분깃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모든 가족보다도 분인나보다도 자식들보다도 더 한나를 사랑해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나였지만 문제는 뭡니까? 자식이 없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느냐? 남편의 사랑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두 번째 부인이기는 하지만 자기는 자식을 낳았고 첫 번째 부인은 자식을 낳지 않았는데도 첫 번째 부인만을 더 사랑해서 재물의 분깃을 갑절로 주었다. 비단 재물만 그랬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매사에 한나에게 더 애정을 표현했을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을 한나에게 주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이 분인나에게는 너무 세민하고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식을 낳은 자기에게 더 잘해줘야지.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분인나가 한나를 매우 괴롭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7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해서 먹는 것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고기가 넘어가겠습니까? 자신을 굉장히 격분시키는,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먹는 게 제대로 먹어지겠냐고 하는 겁니다. 먹어도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탈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나가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인 엘가나가 먹지 못하는 한나에게 뭐라고 위로합니까?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서 밥을 먹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더 당신을 사랑하고 잘해주지 않느냐? 그런데 왜 먹지 못하느냐? 한나가 아무리 남편이 이렇게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다. 오늘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했다.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라고 하기보다는 분인나가 자신을 격분시키고 괴롭게 했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했다. 물론 자식 때문에 기도를 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자식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았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 그 전에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분인나가 자신을 괴롭히는 순간부터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가 여러 가지 참 많이 있겠지만 관계의 문제, 즉 사람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는 참 견디기 힘이 듭니다. 교회를 나가는데도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나가기 싫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좋아서 교회를 나가고 싶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 목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문제는 물론 내 자신이 만든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시는 일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물론 아이 때문에 기도를 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저 분인나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나도 아들을 주셔서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분인나의 괴롭힘은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마음이 간절로 증폭이 되어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비슷한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입니다. 사라도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몸종이었던 하갈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주인인 이 사라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 괴롭힘 앞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 하갈이 자신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쫓아내버리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힘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뭡니까? 그럴 만한 힘이 없었던 겁니다. 내 마음대로 쫓아낼 만큼의 그러한 신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뭡니까? 사라는 자기 방법대로 자기 힘으로 쫓아내버렸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을 보면 내가 약하고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이 어려움이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 기도하기보다는 내 방법과 내 힘을 앞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바꿔 말하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면 이런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떠하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야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삶이 잘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가능하면 기도하지 않는다. 나보다 강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힘으로 저 사람을 물리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는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신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자신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신보다 더 능력이 있었던 에서가 자신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없었다고 하면 다윗 왕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에서가 없었다고 하면 야곱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강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게 만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있었던 것이고, 에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있었던 것이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그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여서 결국 요셉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왜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까? 분인나가 자신을 괴롭힌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누군가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듭니까? 목사 때문에 도무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문제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를 낳게 되어집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사라가 하갈을 내쫓아서 그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나와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로 하여금 거대한 이슬람권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이슬람권과 그리고 유대인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온 세계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인하여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아마도 조금은 공감이 갈 줄로 생각합니다. 만약 사라가 자신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한나와 분인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나가 자신의 방법이 아닌,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과 사람이 해결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내 알량한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붙들려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은 아니겠지만 그들 가운데는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을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문제를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상황이 되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도록 그런 문제를,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로의 부르심입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이든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방법, 내 능력,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며 절망하며 때로는 누군가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